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복전쟁,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대상인 가나안 땅에 본래부터 기거하던 그 원주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사실이죠. 그 원주민들은 곧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어떤 이론, 세상적인 지식, 생각, 경험, 마음의 습관, 이런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옛사람, 또 옛생명에 속한 모든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옛사람, 옛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자연적인 생명은 옛생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제는 옛생명과는 대치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에 따르는 그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 그죠? 방향, 이런 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새 사람, 새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 나의 천연적인 생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그런 계획, 목표, 방향, 그런 것과는 일치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가 너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기브온 거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의미하는 마음의 대적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서 나오죠. 그 하솔 왕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럼 또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솔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는 하솔 성읍의 왕으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 국가, 나라, 임금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과 연합해서 이제는 대대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대적에서 벌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솔 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옛 생명이 총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기본, 착한 성품,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이거 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옛 생명에 속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어요? 대단한 규모의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가득 찼더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너무 일방적인 그런 승리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인데 과연 그것이 싸움이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메롬이라고 하는 그런 물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메롬 물가 전쟁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인류 역사, 전쟁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성전사,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이었는데 너무 일방적인 싸움이었고 너무 큰 승리를 이룬 그런 싸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과 같이 하였으되 모든 호흡하는 자를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 합니다. 왜 적들은 저렇게 어리석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뒤에는 그들의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정말 도무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한다는
그런 것일까? 정말 이해가 불가한 그런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요단강의 그 기적을 보았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성이 어떻게 또한 패배를 당했는지 다 알고, 그리고 죽은 뒤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금인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자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요?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옛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과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이 뭔가 조금 개선하고 두들겨 고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옛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땅땅 십자가로 못 박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멸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들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싸우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옛상을 벗고 새상을 입는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운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한 기적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그 등등의 일들로 인하여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주시고자 작정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성도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덧입게 되는 변화의 축복이 성도에게 예비되어진 운명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내 성격, 내 성품 이대로 살래.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운 사람이라고 인사하는데 아이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대로네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인사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인사를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인사말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성격이나 외모나 외형이나 어떤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거룩하도록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었으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의 과정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수차 계속하여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변화되기를 작정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각오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또 아이성 패배당하는 걸 보십시오. 또 요단강이 마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여리고성조차도 한순간에 때가 되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가나안 그 영토를 어떻게 정복해 들어가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축과 떼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래 가져라 하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요단 동쪽편 땅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요단 동편, 요단 땅을 건너지 않은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주 큰 왕, 유명한 왕 시온과 옥의 영토였죠.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록 풍요로울지라도 가나안 본토는 아니었다. 그죠? 가나안 본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는 거기는 고지대예요. 높은 지대. 그래서 산악지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고지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저지대, 낮은 지대, 평야지대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악지대보다는 평야지대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땅도 밭도 있고 막 풍성한 거 아닙니까? 사실 풍성하긴 풍성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지대가 좋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이 물질관 가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잘못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저지대가 아니고 고지대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그래서 신의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가 산 정상에 있고 산 아래는 백성들이 있고 또 중턱에는 70인 장로들이 있고 그죠?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높은 곳.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신 뒤에 이제 하나의 그 통치 보호자를 베풀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지정해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 터가 확 솟아올라 가지고 높은 고원지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또한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찬송가 543장에도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Higher land. 그죠? 고원, 높은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드사 내 발이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항상 빛과 사랑이 충만합니다라고 그 찬송을 가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저지대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 중에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주로 물질적인 부분에 연관된 것들, 우리 기도 응답, 기도 체험들 다 그런 게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집 문제, 뭐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이거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걸 낫게 하고 막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축복해 주시니까 좋은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여러분 아파서 병을 고침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가요?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어차피 얘는 죽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생의 어떤 그런 소원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왜 막 살아가서는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2차적으로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또한 성읍인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는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주변 예루살렘 주변으로 31개 성읍과 왕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정복해서 그것을 분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당장에 정복한 땅을 9개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직도 완전한 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선적인 성취였죠. 부분적인 그런 어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성장에 따라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라고도 우리는 실제 체험에서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또한 체험하고 영적인 지식을 또한 새롭게 깨닫고 얻고 기쁨이 솟아나오고 평안함이 있고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유언적인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이죠.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땅 안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또 멸절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멸절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쓰면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거든가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더 가장 큰 축복을 상실하는 하나의 기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Very much land. 많이 남았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이 온 지방과 고속 사람의 정격이 계속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참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정복해야만 될 땅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고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결국 먼저 제비 뽑아서 그냥 땅을 분할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떠나가게 되죠. 미정복지의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각계 개인에게 남겨져 있는 성도 개개인들의 신앙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땅 정복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복하고 점령하더라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연합, 일치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신앙의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축복의 끝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 얘기하는데 그 51%라는 것은 그것을 위 앞에 두고 앞으로 가는 길 과정 속에서 51%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에서 51%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100%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51%라는 분명히 반을 넘어섰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을 얻기까지 우리가 안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최소 30%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모셔드리고 하나가 되는 이 3차적으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달려가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땅 분배에 관한 말씀 끝부분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끝부분에 유독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 클로즈업 하셔서 기록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갈렙 아시잖아요. 그 갈렙 이 산지가 뭡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자이언트 큰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가 특징이 되어서 아르바가 살고 있는 성읍이다 그 말이에요. 기럇 아르바. 결국 이 아르바는 이후에 모든 아낙 자손들의 시조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원래 기원은 네피림 아시잖아요. 네피림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혈통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추억이 남아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장소 기럇 아르바에서 아낙 자손 아하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당시에. 세 사람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말이에요. 아하이만, 세세, 달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도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리고 도무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 절망한 가운데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드렸던 결과 온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요동을 치고 군통을 터뜨리고 울고 불고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을 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는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동인, 원인이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막 휘집어 놓아가지고 그래서 분열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평하고 싸우게 만든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고 지도자고 정말 미래의 이런 지도자인 갈렙 같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 요수아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의 기억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지 못할 장애물 같은 태산 같은 어떤 문제, 장애물 같은 것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메뚜기처럼 작아졌던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낮추어졌던 그런 큰 문제 같은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되죠. 이거 넘어서야 되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갈렙의 말이 맞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이 맞잖아요. 맞았다는 걸 나중에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기럇 아르바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고 늘 소망, 감사로 충만해야 이게 마땅하고 정상적인데 늘 무언가가 불만이 있었고 무언가가 자꾸 불안하고 불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불로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럇 아르바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기럇 아르바 이거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오히려 변하여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럇 아르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를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얻게 된 이름이죠.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 속에 보게 되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그의 시신과 그의 아내 사라의 시신, 아들 이삭, 또한 이삭 리브가 시신, 야곱, 또 레아, 이 모든 시신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가족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 그 굴이 이 헤브론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헤브론은 전통적으로
참 품질이 좋은 그런 크고 아주 좋은 우량 포도의 산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의 땅의 일부였고, 그래서 땅 이름도 헤브론, 친구, 프렌드, 그런 의미를 가진 정말 친근하고 좋은 땅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갈렙에게 기업이 되어졌고, 갈렙은 그 땅을 다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음으로써 레위 지파, 거룩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예배를 하고 또 도피성을 만들어서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서 피하고 또한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리고 다윗도 7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유다를 다스린 적이 있던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감사의 땅이고 정말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머물러 있는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럇 아르바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두렵고 떨고 그럴 때에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갈렙은 헤브론을 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축복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이하의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갈렙도 사실은 두려웠었어요. 갈렙도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 거인들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쫓았다. 나의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불신앙을 이기고 나의 어떤 그런 의심을 이기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쫓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 40년이 지난 뒤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마음이 감개무량하겠습니까? 40년 광야를 다 돌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한 그대로 갈렙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 강한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고 말게 됩니다. 그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산을 해보니까 45년 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땅을 마침내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우리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실제로 얻은 때가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 큰 축복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은 여러분 좀 시간이 걸려요. 좀 더 많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한편으로는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죠. 이 갈렙이 여러분 85세지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일반이다 전쟁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턱줄하게 어떤 신체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가 믿음을 45년 동안 그대로 붙들고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 관리를 잘한 것처럼 건강 관리도 잘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80대가 됐고 벌써 90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실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잃지 말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건강을 더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나안 본토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여러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무슨 특별한 환상을 받은 거 없습니다. 그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없어요. 다 동일한 처지, 동일한 체험, 동일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더 믿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분명한 신앙의 어떤 결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갈렙만큼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축복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만나는 체험 말이죠. 실제로 영 안에서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실체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말해주고 있고 갈렙이 정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와 같은 실제적인 만남의 체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의 과정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뭐죠?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둠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바로 그 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걸 알아요. 빛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어둠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어둠이 아직도 걷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에 젖은 옛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세력들이 다 가나안 원주민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정복하지도 못하게 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하러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가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햇빛을 쬐듯이 자꾸 가야 되고 자꾸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시는 그 자리가 그곳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거 아니겠어요? 6일을 돌지만은 아무런 변화의 징조도 없고 성이 무너질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6일이 있어야
제7일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 자리에 자꾸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 그 장소로 자꾸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하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 자리에 계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더 하십시다. 자꾸 하십시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는 사생 결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 이런 장소로 우리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마침내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완전한 구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다 얻어서 전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